오늘로써 이제 역대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상의 마지막 그 말씀인데 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다윗이 이제 즉위가 끝나는 그 시점과 솔로몬의 새로운 이제 왕이 출범하는 그 시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제 끝과 그리고 그 시작의 점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어린 양을 1000마리씩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솔로몬에게 먼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독이라는 그 지난번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의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었거든요. 이 사독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과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왕된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지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말에 명령에 이스라엘이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모든 다윗의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즉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이 왕된 일에 축복하고 있으심을 축복을 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6절에서부터 30절은 다윗의 마지막 행적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총 다윗은 40년간 왕위에 앉아 통치를 했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해서 총 40년의 왕위를 이제 행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대신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다윗의 이 행적은 모든 많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역대상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역대상 말씀이 끝나면서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어떤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역대상에 이제 다윗의 행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좀 이제 겉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무엘상 하에 다윗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윗의 행적을 이제 되새겨 봤는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다윗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은 초선의 인생을 살았다. 초선. 초선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선은 선할 선자 있잖아요. 이 선할 선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초월할 초 있죠. 그리고 뛰어넘을 초라고 해서는 이제 초월자의 초자예요. 그 다윗은 우리가 아는 기준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왜 그가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삶이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다윗은 이제 이세의 아들로 그 형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이제 나이도 그렇고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을 때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청소년이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전쟁에 나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형들이 더 낫지. 이런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선이 아닌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먼저 선택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있죠. 먼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도 그 어린 소년이 그 큰 전쟁의 영웅이었던 애굽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에서부터 또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중심을 나타내는 다윗의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초선의 인생
우리가 아는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구나. 이 눈앞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어, 그 큰 골리앗을 대략 3미터라고 이제 여겨지잖아요. 그 큰 골리앗을 그 소년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우 씨 형들 알아서 전쟁하고 집에 잘 돌아오십시오. 저는 먼저 귀가하겠습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초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즉 골리앗을 1대1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 또한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초선의 사건이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절에서부터 3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사울에게 쫓기는 사건이 이렇게 길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되진 않지만 다윗이 18살이라고 봤을 때 19살이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쟁에 참여하면서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그러다가 쫓김을 당하는데 대략적인 그 연수를 대략 8년에서부터 10년으로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한 사람을 쫓고 있는데 다른 주변 나라는 나가지도 못해요. 쫓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8년 1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 나라가 다 쫓았으면은 다윗이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온 나라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쫓고 왕이 쫓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가서 쉬는데 어떻게 그 굴 안에 샅샅이 뒤져보지도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초선의 삶을 살았다. 죽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사울 왕에게 쫓긴 사건이었죠. 자, 이 또한 다윗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다윗의 초선의 삶 중에 한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쫓김 당할 때 이제 아둘람 동굴에 머물 때에 사무엘상 말씀에 아둘람 동굴에 머물 때에 그때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약 400명 가량.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 무리들이 찾아왔다 그러고 그리고 도적들 산에서 사람들 도적질하고 사는 그 도적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다윗 앞에 서서 다윗님께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 그 나중에 그 다윗을 찾아왔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도적들이 뭘 하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관들, 군대 장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됩니다. 도적들이 그 원통한 자들이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이자 다윗이 하나님의 초선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초선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솔로몬의 배경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경악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생긴 둘째 아들이에요. 죄 지은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의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자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기뻐하시고 그 나라가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당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다윗의 그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 솔로몬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즉 초선의 기준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원래 골리앗에서부터 죽었어야 돼요. 골리앗이랑 싸우다가 돌아가셔야 되고, 사울에게 쫓김 당하다가 사울한테 걸려갖고 아니면 죽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가 가난한 자, 원통한 자들 만나가지고 같이 원통한 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산적들, 도적들 만나가지고 같이 도적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었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죽었었거나 원래 골리앗에서부터 사울에게 쫓기다가, 아니면은 같이 원통한 자가 됐었거나, 아니면은 산적이 됐었거나, 어떻게 그가 왕이 되어서 또한 그의 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한, 심지어 죄 지은 자의 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준의 초선이라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트라는 이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비합리적이시다 그래요.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죠. 이 비합리적이다라는 건 뭡니까? 합리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합리적인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비합리적이래요. 불합리적인 것이랑은 틀려요. 불합리적인 것은 틀렸다인데 비합리적인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이랑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도 있고, 이처럼 다윗은 어쨌든 이러한 초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초선을 경험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제 간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초선을 경험하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다윗이 마냥 문제 없이 골리앗 사건도 없고, 그리고 뭐 선택받은 것도 없고, 뭐 사울에게 쫓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이세의 아들로 그냥 보통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일들을 또 위대한 왕으로서 남겨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삶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그의 생각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만남이라는 문제, 또한 사울에게 쫓겼다라는 그 문제,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도 스스로를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감당하기 힘든데 그 400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30만 명이 따랐잖아요. 훗날에 그 사람들이 따랐을 때 한 명이라도 잡혀봐. 야, 이 새끼 다윗 어디 있어? 저기 동굴에 있어요. 이러한 꼬리도 잡힐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밧세바와의 그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무엇이 되냐면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초선의 시작점이 뭐냐면은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문제 없이는 저희들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은,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듯이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도 안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인카운터적인 경험이다라고 해요. 인카운터적인 경험이 뭡니까? 만남은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냥 미팅, 일반적인 만남이에요. 정현만 장로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사님 김신혜 지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카운터적인 만남은 뭐냐면 사건적 만남, 사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사건적으로 뭔가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야. 제가 이제 길에 이제 교회에 왔다가 넘어졌어. 무릎이 다쳤어. 근데 그때 장로님이 마치 앞에 계셔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장로님께 뭐 한 거야? 감사한 거죠. 넘어졌는데 장로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사건적인 만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라는 이런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문제다. 두 번째, 문제를 이해할 줄 아는 순종의
그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세우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를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갔는데, 그 전서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바울 서신이 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한 소리 치고 큰 소리 쳐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언변이 약하고 몸이 왜소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바울 생각보다 왜소하고 말도 잘 못하네. 너 그냥 다시 다시 돌아가, 집으로 가. 해서 쫓겨났다 그래. 근데 바울이 그 일에 관하여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심히 후회하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시고 아니라 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에 예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에. 즉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 가운데에서 결코 그 문제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의 두 번째 조건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군요. 저런 일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예라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하며 당위성을 제거해라. 당위성이 가장 문제예요. 당위성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바로 당위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수사학적 논리 중에 양산 논리라는 게 있어요. 양산 논리가 뭐냐면은 양산 논리는 행동과 결과 속에 필연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여 해석하는 논리다. 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게 이제 양산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당연히 되어야 하는 이제 논리가 있는데 그게 당위 양산 논리라고 해요. 당연히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지는 게 당위 양산 논리예요. 그런데 당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안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희는 보잖아요. 그래서 당위 양산 논리가 있고 당위 양산 논리를 뛰어넘는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리 양산 논리예요. 진리 양산 논리가 뭐냐면은 당연한 결과값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진리 양산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물방울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사실 뭐 이 헌금 봉투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개가 맞거든요. 근데 물방울 있죠. 물은 성질이 달라서 당위 양산 논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랑 더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1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 당위랑은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마치 이와 같아요. 당연히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집안이 망해야 되고 거지꼴이 되어야 하는데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치면은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뭐 암에 걸리면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점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 양산 논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순종하며 내 생각 가운데에 무엇을 제거해야 하냐면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내 기준,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 지식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의 초선, 내가 아는 기준을 뛰어넘는 그 초선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중국 어학연수를 이제 위해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중국으로 또 가족 여행을 가자. 위해 학교도 한번 들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해외에
이제 뭐 중국 오랜만에 또 가시니까 해서 가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해외에 이제 가다 보니까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딱딱딱딱딱 해보니까는 이제 좀 한 가정에 이제 한 150만 원 정도씩 들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뭐 교역자비 뭐랑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약 뭐 8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만 원이라고 쳐도 제 월급의 3분의 1이 70만 원이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7월에 여행을 가는데 7월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민정사모가 육아휴직해서 받았던 육아휴직 그 월급이 끊겨요. 7월에 딱.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제 자녀 장려금, 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나라에서 주는 게 있어요. 이제 소득이 얼마 안 되고 이제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한테 주는 그 자녀 장려금이 있는데 기준은 다 되는데 이게 종합소득세를 안 해서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종합소득세를 검색해 보니까 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들이 소득 신고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 사업을 해요? 목회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했다 그래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얼마나 비냐면 150만 원이 벼요, 생활비가. 그래서 큰일 났네. 일단 여행 가자고 해서 70만 원, 그래서 우리 생활비 150만 원, 합치면 220만 원. 제 월급이 넘어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7월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이제 어머니한테 여행 못 간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돈이 없나?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리고 사모님이 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넌지셨어요. 야, 너 믿음이 없으면 가지 마 임마. 우리끼리 갔다 올게. 그래서 하나님 약간 좀 밀당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채워주시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민정 사모한테 가서 말했어요. 뭐 우리 일단은 가자. 그래서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확신이 얻은 게 뭐냐면은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여행비는 여행비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는 뭘 어떻게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땅에서 솟아오르냐, 일단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모님이 이제 증평에 어느 날 갑자기 가재요. 그 중국 사건이, 중국 여행 사건이 그 이유긴 한데 전주에 증평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모가 동진아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면서 뭘 얼마 주셨냐, 10만 원 주셨거든요. 10만 원에 갑자기 채워졌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엊그저께 토요일 날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경기도 연천에 갔다 와서 이제 누구를 픽업해 와달라. 근데 연천이 보니까는 그 곳이 이제 버스도 없고 택시도 안 잡히고 좀 급한데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그 연천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전화하시고 사모님이랑 전화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동주 목사님 시키려다가 이동주 목사님 전화를 보통 안 받으시고 어떤 청년을 시키려다가 이제 청년들도 마땅히 없길래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또 토요일 날 좀 쉬려고 전날 전전날 모든 사역 일을 다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 날 오늘 뭐 하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는지 너 이거 해라 하면서 연천을 갔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벌어지는 연천에서 와야 되는 사람도 사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좋다. 내가 성령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같아서 오케이 해서 순종을 했어요. 또 그분이 오시는 택시비를 권사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그 저야 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헌신해도 되는데 더 주신다라니까 감사하죠. 안 그래도 그리고 여행비가 부족했는데 그다음에 갔다 와서 권사님이 택시비 20만 원 주셨어요. 또 갔다 오니까는 김상희 사모님이 야 바울아, 너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20만 원 받았는데 이거 너 순종 잘했으니까 이거 너한테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너 20만 원 가져. 20만 원 주셨어요. 정말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50만 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20만 원 좀 부족한데, 그리고
이제 자녀 장려금 이걸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는 이게 5월에 소득세 신고를 그냥 뭐 누구나 다 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목요일 날 했어요. 금요일 날 전화하니까는 그게 오케이 됐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방의 집값이 이제 뭐 몇 억 나오니까 또 이것 때문에 안 된대요. 안 된대. 기준이 2023년 기준이에요. 그때 2024년인가? 24년이다. 그때는 대방의 이제 분양이었잖아요. 그래서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도 했고 기준도 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서류 보내라. 대방 노블랜드 그 계약했던 그 임대 계약했던 서류랑 그리고 대방에서 임차료 냈던 그 증거 서류 있죠. 그 60만 원씩 냈던 거 70만 원씩인가? 그 서류. 그래서 그게 다 또 컴퓨터 뒤져보니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따가 세무서에 이따 보낼 거예요. 보내면은 그거 내면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70만 원 다 안 채워졌지만 또 20만 원도 기대가 돼요. 또 어떤 일을 순종히 하면 주실까? 저는 너무 막 기뻐요. 그리고 150만 원도 갑자기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자녀 장려금 150만 원 나오거든요. 이거 내면은 되는 거구나. 나올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이러한 일이 제가 저의 기준에서는 220만 원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더 다른 데서 일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그래야지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냐? 초선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기준의 선에서가 아닌 뛰어넘는 선에서 일하시더라. 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나오면 또 다른 간증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초선하신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 이 세상의 주권자, 창조자,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관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초선이라고 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경험하는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인생에 늘 다윗의 인생을 기준을 뛰어넘는 초선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순종하시고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당위성을 제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초선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제 역대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끝나고 그리고 새롭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없었군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군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 일은 초선입니다. 우리의 기준의 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뛰어넘는 그 초선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선을 뛰어넘는 은혜로운 경험을 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생이 좋은 거예요. 아멘. 고생이 왜 좋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를 집어넣어서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절로 뭐 배가 부르고 다 되면요 하나님 경험 안 합니다. 그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많은 경험의 역량이 쌓은 다음에 나중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이 축복이고 사건들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은 공부를 헛한 거야. 고난과 어려움이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니까 이제 그거를 못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큰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